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배를 지금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봉사를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내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 모든 것들이 멈춰지니까 그런 이제 의심이 드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맞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되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내가 믿음을 의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그러면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잘 알지.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믿음으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기가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기독교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단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련된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절벽에 떨어지는데 마침 나뭇가지를 하나 딱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럼 내가 너를 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밑을 내려다보니까 이게 까마득한 낭떠러진 거예요. 이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걸 놓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막 갈등이 생기는. 이걸 놓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뭐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요,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이렇게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라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나하고 좋은 관계야 이렇게 소개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관계라는 것은 사람끼리만, 인격 간에만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분.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서 또 우리가 가진 가치와 우리가 가진 권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소통을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그런 말의 뜻이 의미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해결사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겠죠.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얘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관계라는 뜻이 됩니다. 믿음이 잘하겠습니까?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관계를 잘못 설정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면 믿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기계적인 관계로 오해합니다. 뭔가를 주고 받아내는 관계를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설득을 하게끔 됩니다. 믿음을 설득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얘기죠. 누구를 설득하겠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 설득.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쭉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갖 힘을 다 줘서 마지막에 믿습니다. 이렇게 마치게 돼요. 온 힘을 다 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이 소리를 높여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은 물론 자기의 그 열정을 담아서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안 될 것 같아서 소리치는 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실까 봐 이걸 꼭 주셔야 됩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건 아닙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1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곧 결과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곧 결과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기계적인 관계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을 때 확신하게 될 때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잘 아신다고 생각하면
왜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무작정 매달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습니다를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믿고서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당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저도 그 설득을 당한다, 또 항복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요. 이 마음에 이렇게 쏙쏙 박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저도 이 표현을 좀 자주 쓰게 됐어요. 설득을 당하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다루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득을 당하게끔 되는 것이죠. 항복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막 때를 써서 뭐 며칠씩 기도해서 이 뭔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건 도대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신 게 아니라 양보하셨다고 생각해요. 양보. 그 모습,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양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그런 일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도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때를 쓰며 매달리는 것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막 떼 쓰면서 부탁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잘 아니까, 아는 사람이고 관계가 있으니까 매달려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차원에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히 뭔가 좀 매달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깊도록, 더 관계가 깊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때를 쓰듯이 기도하지만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의젓해지는 겁니다. 뭐 1년 차 때 때를 썼던 사람이 10년 차 때도 또 때 쓰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의젓해지는 거죠. 점점 갈수록 나아져가요. 그 의젓해지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께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중간쯤 이후에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시다는 뜻이죠.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 상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분이고 상 주시는 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두 번은 하겠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한두 번은 하다가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서 그걸 그만두게끔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거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하게끔 되는 거예요. 내가. 저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을 언급하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의 힘을 빌어오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래서 부족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왜 주문을 외우는지, 왜 부족을 붙여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걸 붙이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부족을 가져가서 붙이는 사람 역시도 이걸 왜 붙여야 됩니까?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느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신의 힘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오면 되니까 이걸 왜 붙이는지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 종교들, 다른 종교들의 신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뭔가 좀 초월자의 힘, 아주 굉장한 능력 있는 모습, 강한 모습, 아니면 무서운 모습,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신은 대부분 그래요.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6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분,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호통을 치고 명령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 찾을 때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됩니다. 신뢰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분인 거예요. 인격적인 분. 내 믿음이 부족할 때는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멀리 놀러 가면 내가 놀러 가는 차, 하나님이 심술이 나서 그 운전하는 그 차를 고장나게 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가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부족해도 우리를 존중하셔서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6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내가 설득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좀 이렇게 반응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반응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 두 번째 나눌 것은 이 부분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우리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인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장이란 별명이 붙었어요. 이런 별명이 붙었다는 것은 믿음을 아주 잘 설명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11장을 쭉 읽어보면 이상하게도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믿음의 책임이란 부분만을 강조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고서 그들을 따라가라, 이런 뜻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냐면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고 어려움인지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도 나와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고난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요셉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 역시도 엄청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아시는 게 중요하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맞아요. 복도 받지만 고난도 같이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는 거예요. 복을 받지만 고난도 같이 받는다. 믿음을 지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인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돼. 남을 속일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직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정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려면 이런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책임을 지킨다는 뜻.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란 얘기는요, 여러분 그 말을 좀 많이 묵상해 보시면 참 많은 의미를 우리가 좀 캐낼 수가 있는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쪽이 같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소통한다는 것 아닙니까? 양쪽이 같이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것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맞는데, 지금 굳이 설명을 좀 하자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때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민권 딱 선서를 하는 순간부터 무슨 책임이 부과가 됩니까? 이 캐나다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선진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뭘 해서 이 증거를 얻었다는 뜻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책임을 감당함으로, 믿음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것인가?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서 죽은 것이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어, 나에게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그 증거를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이 나오죠.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증거를 얻었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그 증거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가인은 죽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4절 말씀의 마지막 끝부분을 잘 보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사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7절에 노아가 등장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만 해도 이 홍수란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 노아는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조롱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7절에 기록한 것처럼 마지막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다 고난받은 사람들이에요. 눈여겨보라고 기록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잘 보고서 배우라, 그래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믿어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방법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따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습이 내가 가진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믿으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들이 옳고 중요하다고 믿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약국 개업할 때 한 가지 이제 원칙을 세우고 개업했어요. 주일은 쉬고 6일 동안만 일한다. 그래서 약국 이름을 6일 약국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다른 약국이 다 문을 열어도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겠다는 그 원칙 하나를 세우고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지겠죠. 걱정이 됐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런 지혜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서 약국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기사분들이 다 모르죠. 6일 약국이 어딥니까? 이게 몰라요. 몰랐어요. 근데 친척들에게도 부탁하고 이 약국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택시를 타고 6일 약국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약국이 됩니다. 막 매출이 늘어났겠죠. 주일날 문을 안 열면 손해 볼 줄 알았는데 월요일이 딱 되면 평소 손님의 2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국을 개업한 지 10년 만에 매출이 200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간증에 대한 내용들을 책으로 쓰게끔 되죠. 그렇게 된 비결이 어디 있을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6절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 내 생각을 믿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순종한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내가 믿음의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복 주실 책임을 감당하실 거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도 복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제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믿음은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듣기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할 때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믿음은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결과를 보기 전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믿음은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를 본 다음에 반응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두고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한 것은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그 말 그대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디 길을 갈 때 길을 잘 모르면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말한 걸 믿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을 쭉 살펴본 다음에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이 집을 살아보고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집이 좋을 거라고 믿고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고서 그 일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믿고 행동하는 것. 이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원칙이 우리 삶 속에 이미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일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 가장 이것이 필요한 그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순종을 먼저 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먼저 좀 복을 주시면, 하나님 먼저 좀 응답하시면 제가 할게요. 제가 순종할게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거꾸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이게 왜 안 될까?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안 될까? 불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불안해서.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생각. 요즘에는 가짜뉴스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팩트 체크란 이 단어가 많이 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걸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불안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뉴스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진짜가 뭔지, 사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팩트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뭘 통해서 믿으세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뭘 통해서 이걸 확인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뭘 통해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믿음이 뭔가 흔들릴 때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에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결과를 보고 싶어요. 먼저. 결과를 더 먼저 보고 싶어요. 결과를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요. 진짜 될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까? 의심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래도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결과를 보기 전에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먼저 좀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으라는 거. 여러분, 1절이 바라는 것,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솔직히 그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10분 뒤에 우리 마음이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따라서 결과를 보기 전에 믿으라는 얘기는 결과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세요. 만약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결과를 믿는 거겠죠. 결과를 의지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겠죠. 안 되면 막 하나님 협박하겠죠.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협박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기 전에 믿을 수가 있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게 맞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맞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끔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한 가지 말씀 더 볼까요? 히브리서 1장 4절 5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어찌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다시 잘 보시면 그 구원의 시점,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시점을 언제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이에요. 내가 믿기 전부터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것이 곧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맞다는 겁니다.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곧 결과라고 믿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를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딱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것이 곧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보기 전에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냥 믿음으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찬송가 545장의 가사가 이런 가사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어디 위에 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말씀 위에 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않았더라면 그냥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럴 텐데 참 아쉬워요. 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 찬송을 꼭 한 번쯤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찬송 가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가사가 이 찬송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곧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곧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그 결과를 보기 전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생겨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봉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를 믿는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가?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결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과를 보기 전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